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가 하는 이 논쟁은 역사 이래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고 논문도 있습니다. 안셀무스의 유명한 신존재 증명,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철학사에도 신존재 증명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침묵하시고 마치 카드 놀이 하는데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카드가 딱 나오고 나면은 모든 것이 역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체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일본의 후쿠시마에 방사능이 노출이 돼서 방사능이 막 퍼졌는데, 퍼진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감각으로는 체크해낼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기계로 통해 가지고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야지만 방사능이 있구나 이렇게 알죠. 그냥 봐서는 후쿠시마 그 원전 앞바다의 물고기나 우리 동해 앞바다 물고기나 그냥 다 똑같은 물고기. 여러분, 전기도 눈에 안 보이고 바람도 눈에 안 보이고 향기도 눈에 안 보이고 어머니의 사랑도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시지 않는가?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할머니도 정치인도 경제인들도 다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옆에 나타나서 나 여기 있어 딱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김일성 그냥 호요시 가다가 배부르고 이렇게 다 살다가 자기 아들한테 나라 물려주고 이제는 자기 손자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미라가 돼가지고 영원 불멸할 것처럼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죽고 히틀러도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다가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가? 만약에 DNA라는 이 과학 수사 조사가 발전하지 않았다면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춘재 씨는 이쪽이구나, 이쪽인가? 이쪽에서 그 사람이 풀려나가지고 우리 대저로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범수로 풀려나가지고 내가 멀리 가겠나, 뭐 가까운 이 동네에 있었으니까 한 25년 있었으니까 막 이 동네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대저중앙교회 등록해가지고 뭐 나는 뭣도 모르고 뭐 할렐루야 하고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이상한 일이 터지고, 그럼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과학이 발달해가 DNA에 의해 가지고 이제 죄가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외에도 미제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한번 자기 자신을 확 드러내면은 하늘도 넓은 데다가 저기다가 그냥 나는 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 한쪽에다가 스크린을 막 전 세계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스크린을 만들어가지고 지옥을 5분 실황 중계로, 그리고 나는 있다. 나를 믿어라. 주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말을 천사들 놀면 뭐 하겠어요? 동시통역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막 크게 막 이야기해. 민족이 많으니까. 나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말로 전체로 그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해주고 지옥을 한 5분 정도 보여주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도 편하고 전도하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네. 한번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좀 해주세요, 도대체가.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렇게 기적적인 방식으로 갑자기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나타난다면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따라올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요. 자기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역사로 이렇게 인류에 개입을 했다.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어떤 부조리 속에 살았던 사람이 소리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월호 뒤집혀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그때는 왜 안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저렇게 붙잡혀가지고 홀로코스트에서 가스실에 죽어갈 때 하나님 그때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어떤 이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키가 작게 태어나기도 하고 키가 크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저 아프리카에 어디 태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곡식을 뿌려놨는데 밤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지금 뽑을까요? 아니, 알곡들이 다칠 수가 있다. 가만 내비둬라. 충분히 뽑을 수 있고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는 사건. 이건 정말 사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이렇게 자르면은 좀 덜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 갖다 대면은. 근데 이걸 옆으로 잘라가지고 그걸 길을 건너갈 생각을 하겠어요. 그 물을 잘라서. 그리고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여줬는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갔느냐? 아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입에 맞으면은 하나님은 계신 거고 자기 입에 안 맞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성경에 정말 힘센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분이 또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활동한 왕인데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엘리야는 기적의 하나님, 불같은 하나님, 지진을 일으키는 하나님, 산이라도 부숴버리는 그 하나님 나타나서 아합, 엘리야 마치 파리를 잡듯이 그냥 잡아버리고 모기를 잡듯이 잡아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차라리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 그냥 죽어서 그냥 하나님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좀 우리는 우리식으로 좀 하나님께서 표현되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히든 카드처럼. 근데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도저히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대로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저 우리나라 글자 성경이 아닌데 성경 안에 하나님이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베스트셀러고 성경은 스테디셀러고 전 세계 사람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저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냐? 우리 인생은 어디로 왔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모든 문제 해답이 저 성경책 안에 다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저기 뒤에 블라인드가 있으면 블라인드를 올리면 저 바깥쪽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성경책 안에 마치 커튼을 열듯이 블라인드를 열듯이 하나님을 여기 안에 이렇게 계시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목숨이 위태롭기도 하고 많은 피를 흘리는 걸 알매도 많은 희생이 따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가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것입니다.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인쇄된 모든 인쇄물을 합한 것보다 이 성경은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가장 중요하고 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영생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인생의 참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책이에요. 어떤 대학생이 열차를 타서 탁 앉았는데 앞에 있는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는 자꾸 자기를 쳐다보고 웃는 거예요. 자꾸 웃어. 그래서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가다가 깜빡 졸고 일어났는데 종착역이 됐어요. 자기 앞에 보니까 쪽지가 하나 딱 놓여져 있어요. 이야, 전화번호가 있나 보다 하고 딱 열어보니까 보니까 대학생인 것 같은데 거울 좀 보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여기에 고추장 같은 게 묻어있고 밥풀이 여기 또 2개가 붙어 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인생의 거울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주는 책.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 위주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 앞에도 우리 선배도 살았고요. 이수신 장군도 살았고요. 우리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우리는 그 긴 역사 가운데 정말 짧게 살다가는 인생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히든카드 계시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천국 가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냐? 너 마음대로 네 인생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네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 만물을 보고도 네가 나에게 그런 핑계를 하느냐? 너는 너희 집 담벼락에다가 네 아들이 대도 하나 글자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은 이야 잘하였다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너는 분명히 알면서도 이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이 천하 만물이 우연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그거는 네 생각이지 너의 핑계지 내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 여러분 천하 만물 자연 안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딨냐? 꽃을 한번 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여러분 파리 아세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그림을 하나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음 그림. 파리. 징그러우세요, 여러분. 저걸 더 자세히 한번 하나 더 보여줘봐요. 하나 더 있을 것 같은 거. 저게 파리의 눈을 더 자세히 찍은 거예요. It's beautiful. It's wonderful. 저게 우연하게 된 거냐? 니는 파리채 가지고 파리 때려잡았지.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으로 저거 그릴 수 있겠습니까? 저거는 날아다녀요. 살아서 날아다녀. 우리가 치우기 싫은 것도 쟤들이 다 치워줘요. 돌아다니면서. 나비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나비의 날개. 이 세상에 나비가 2만 종류 이상 있답니다. 나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는 김은국의 호랑나비밖에 잘 모르는데 빨가면 빨간 나비, 노라면 노란 나비. 2만 종류 이상이 있다. 근데 저 나비의 날개나 눈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나비의 날개 하나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저런 거를 현미경으로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붙여놓으면요. 와 이건 누구 머리에서 이렇게 나온 거냐. 이게 도대체 뭐냐. 네? 저게 나비의 날개에 있는 거예요. 뭐 표현이 안 돼요. 피카소가 와도 엄청 못할 뭉크가 와가지고 절규하고 갈 그런 위대한 작품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성품. 여러분 개미 계속 한번 돌려보세요. 나비 있고 나비의 날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 저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들어있다는 거. 또 하나 좀 보여보세요. 사자. 우리보다 훨씬 용감하죠. 사자. 사자의 협동심, 사자의 용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자연의 경이. 자기들도 다 사랑하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사람들이 동물학자들이 나오냐.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이 있는데 그걸 보면 볼수록 경이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동물학자들도요, 동물하고 평생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이 들어있으니까. 모기는 다 때려 죽여야 될 거고, 바퀴벌레는 다 때려 죽여야 될 거고, 파리는 다 때려 죽여,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지. 그리고 저거는 수많은 이 자연과 천하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런 PPT를 100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이래도 내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저기 안에 들어있는 질서와 아름다움과 규칙과 이것이 우연이냐. 여러분, 세상의 연력학 제2 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법칙이에요.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말, 이걸 가만 놔두면은 한 200년 지나면은 이게 이 모양으로 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삭아가지고 푹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우주는 그런 모양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오직 창조만이 질서지어지는 방향으로, 생명만이 질서지어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의 물리학의 법칙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누군가가 창조한 것이지 그냥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볼펜 한 자루를 보면서도 이게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닐진데 어떻게 하늘과 땅과 별과 꽃들 우연하게 생겼다고 말하느냐. 그것이 핑계라는 거예요. 한번 봐라. 한번 봐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만든 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의 근거가 뭐예요? 그냥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날 뭔가 뻥 터져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규칙적이고 저렇게 원더풀하고 뷰티풀한 걸 보면서도 우연하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얼토당토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핑계할 수 없다. 단풍도 보고 별도 보고 꽃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은 없다고요? 비행기를 보고 그렇게 얘기해라. 비행기 저거 우연하게 생겼지. 비행기를 만드는 인간이,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인간이 그냥 생겼다고. 어느 날 뻥 터져서 생겼다고. 어느 날 물고기에서, 아베마에서 인간이 나왔다고. 아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영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명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 자연 만물이에요. 세 번째,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나타나면은 이게 뭐 개천에서 용났다 막 그러면서 무시할 것 같아서 5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내가 내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오셨고요. 그 이야기한 여러 가지 예언들인데 그 예언들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가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이다.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할 거다. 은 30에 팔릴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죽어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될 것이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승천할 것에까지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도 나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구약은 예언을 했고 예수님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도 동정녀 탄생하는 거 예수님 본인이 어떻게 해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는 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옷을 찢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 본인이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성취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하나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였는데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바다 위를 걷고 하는 모든 것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가 풀려지고 눈 멀고 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이 역사들은 다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표시가 있는 기적. 무슨 표시냐?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표시로 이런 기적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표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대 성인을 갖다 놓고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내려오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죄사함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 부활, 그것은 사랑입니다. 옆집에 누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있는 거는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도 증명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자연 만물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들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설교 그만해라. 그리고 세숫대야 메고 돌아다니며 사람 발 씻어줘라. 근데 설교할 때보다 사람 발 씻어줄 때가
가다가 조폭들을 만나서 스웨터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발을 씻어주라고 해서 발 씻기를 원합니다. 근데 발을 씻어주는데 그 사람이 그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보이는 것,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남아공 그 목사님께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오늘날 왜 이렇게 있다 없다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저는 성경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야. 존재에 있다 없다가 아니라 사랑에 있음과 없음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면 돼.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손을 씻어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면 돼. 여기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저 뒤에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은 영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 미움과 시기, 어두움으로 가득 차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연 만물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경을 부인하는 성경의 1600년의 역사 그 예언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만용입니다. 과학자들이 어느 작은 걸 하나 가지고 전체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만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침묵하며 발 씻어주는 자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 이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으시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어두워진 인생은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사랑을 던져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죄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져 있는 이 천한 만물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이 없다 하는 그곳에 가서 사랑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